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찬양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3일 저녁에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예배 삶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이 시간 찬양 드릴 때 아버지께서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양 물 위에 생명줄 던지어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빛의 사자들이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지모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3일 동안도 주님 은혜 안에 살게 하시다가 오늘 이렇게 주님 전으로 인도하셨사오니 한 심령도 그저 왔다 그저 가는 심령 되지 않도록 주여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감이 부족함이 없도록 이 시간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장과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기억해 주심으로 우리가 소원하는 것들 응답되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더욱더 주님 안에서 바른 신앙으로 온전한 신앙으로 주님 기뻐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용 세웠사오니 이 시간 온전히 사용하시되 종의 모습 감추시고 이 시간 주의 온전한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창세기 18장 1절로 33절입니다. 창세기 18장 1절로 33절. 자, 다 찾으셨을까요? 네,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18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난장판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 안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씻어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람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와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옮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을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와서 서서 그들이 먹으리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어갔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묻고 이르되 내가 모세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오 하느냐.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가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하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멀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여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함께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어떻게 3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는 줄 믿습니다. 네. 아브라함이 이름이 바뀌었죠. 뭐라고 바뀌었죠? 아브라함으로 바뀌었죠. 사레는 사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인격도 새로워지고 그 행위도 새로워지게 되었습니다.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접을 받고 섬김을 받았던 삶이었다면 이제는 오히려 거꾸로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오히려 이런 상황 속에서 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전과는 다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어떠한 신앙생활을 원하시느냐? 바른 신앙생활을 원하신다. 내 뜻,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그런 신앙생활. 그거는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그죠? 남자든 여자든 어른이든 아이든 할 것 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다라면 바른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바른 신앙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만의 신앙을 갖고 계십니까? 바른 신앙의 기준은 어디에 있을까요? 은찬아, 바른 신앙의 기준은 어디에 있을까? 그렇게 웃음으로 넘어가면 내가 당황스럽지. 자, 수민아, 바른 신앙의 기준은 어디에 있을까? 그 믿음의 기준은 어디에 있을까? 신경 목사님 어디에 있을 것 같아? 내가 바른 신앙이다 아니다의 기준은 어디에 있을 것 같으세요? 믿음에 있어. 믿음. 이 질문이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럼 그 믿음의 기준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누가 인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내가 아무리 봐도 저 사람은 정말 믿음이 좋아. 와, 저 사람의 신앙은 너무너무나 귀해. 이렇게 얘기하지만 누가 인정해 줘야 돼? 하나님. 여러분은 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죠. 네? 아무리 목사가 인정을 해도 하나님이 인정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아무리 목사가 인정 안 해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바른 믿음의 그런 기준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시겠어요? 우리 은찬이의 믿음의 기준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부모님 보시기에, 목사님 보시기에, 성도님들 보시기에 아니에요. 그 기준은 누구에게 있느냐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을 때 우리는 바른 신앙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바른 신앙의 삶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가야 되고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절에서 8절을 통해서 보니까 놀라운 사건이 하나 있죠. 아브라함이 어떠한 일을 하고 있어요? 누군가를 대접하고 있다. 무슨 말입니까? 대접을 잘해라 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생각나는 게 뭐냐면 우리 장로님 때, 우리 김호복 장로님 때 신방을 하잖아요. 신방을. 대신방.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대신방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신방을 하거나 뭐 하면 정말 놀라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늘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하세요. 이거는 목사님이 좋아하실 거야. 이건 수민이가 좋아하는 거야. 막 그러면서 음식을 준비하세요. 근데 참 정성스럽게 준비를 하시잖아요. 근데 그 준비되어지는 모습을 상상이 돼요. 상상이 되고 얼마나 정성스럽게 준비될까. 무슨 말일까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 권사님 귀찮기도 하고 어렵기도 할 텐데도 불구하고 보면 하나하나 꼼꼼하게 생각해서 이게 뭐예요? 정성이잖아요. 자, 인간적인 인간 고창범을 대접하기 위한 그런 마음이겠어요?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 주의죠. 우리 목사님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정말 천사를 대접하듯 주님을 대접하는 마음으로 우리 권사님이나 장로님이 그렇게 준비하는 것을 보게 되더라고요. 마찬가지죠. 우리 성도님들이 또 부족하지만 저에게 때로는 식사를 대접하거나 뭔가를 할 때 어떤 마음이 있어요? 주님께 주의 종을 섬기는 마음으로 가시잖아요.
1절에서 8절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대접의 과정이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장막문에 앉아있다가 눈을 들어보니까는 나그네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서 나가서 그들을 영접합니다. 여러분, 그때는요 낮잠을 자는 시간이라 손님을 영접하기는 불편했지만 아브라함은 기꺼이 그들을 영접했다. 어떻게 영접합니까? 뭐 지금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만 나쁘면 달려나가서 몸을 땅에 굽혔다라는 거예요. 땅에 굽혀서 영접했다라는 거예요. 정중히 맞아들였다. 나그네가 지나가고 있는데 그들을 정중히 대접했다. 맞아들였다. 그리고 무슨 말을 합니까? 그리고 어떻게 대접을 하고 있습니까? 모든 것을 아낌없이 대접하고 있고 정성스럽게 대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나그네를 대접하고 나서 아브라함은 그들이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누구였습니까? 천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대접할 때 어떤 마음이에요? 죽게 하듯 주님을 대접한다. 왜요? 주님이 나그네로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정성스럽게 대접하지 않습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 주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간 거죠. 손님을 대접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정성스럽게 준비했는지, 아니면 얼마나 인색하게 준비를 했는지, 정말 뭐 기뻐서 준비했는지, 그냥 어쩔 수 없이 준비했는지. 가끔 가다가 사모님이 손님을 대접할 때가 많아요. 제가 문제예요. 제가 가끔 이제 뜬금없이 집에 들어가요. 오늘 누가 같이 가요? 네? 지금요? 갑작스럽게. 그래서 엄청 야단도 맞아요. 옛날에는 뭐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결혼할 때도 사모님하고 그런 적 있어요. 우리 집은 아무 때라도 누군가가 올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이제 요즘 시대가 좀 많이 바뀌었잖아요. 옛날에는 그랬을 거예요. 우리 장로님 어릴 적 신앙생활 할 때는 교회 안에 사택이 있었잖아요. 그러지 않았나요? 옛날에 그 예, 교회 안에 사택이 있어서 뭐 지나가다가 성도님들도 교회 왔다가 사택 들리고 아이들도 사택 오고 막 그런 일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늘 그냥 사택은 정리돼 있어야 되고 그랬잖아요. 요즘은 뭐 사택들이 또 이렇게 별도로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런데 뭐예요? 제가 가끔 그런단 말이에요. 뜬금없이 전화해 이제 들어가요. 근데 누가 같이 가요. 네? 저녁 준비해줘요. 갑자기? 그래서 참 사모님의 손은 참 능력의 손이에요. 그냥 여러분들도 뜬금없이 오시면 아마 맛있는 거 드실 수 있을 거예요. 반찬도 없고 그러는데 뭐 김치 하나 가지고서 뚝딱뚝 해서 찌개를 끓이든 뭐라든 뭐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대접을 해서 보내드리고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죠. 아브라함을 보면 그래요.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지나가는 나그네에게 아낌없이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대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인색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맞이할 수 없다. 우리가 손님을 대접했을 때에 천사일 수 있고 주님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나그네를 정성스럽게 대접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 이웃 속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형제 한 사람에게 대접하는 것이 곧 나에게 대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것을 기대하고 이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우연일지라도 우리가 손님을 대접하고 누군가를 대접하는 것, 그 대접함이 하나님 기뻐하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르겠어요. 저는 우리 교회에 찾아오는 손님, 우리가 같이 밥 먹는 거 하나라도 정성스럽게 함께 나누려고 하고, 우리
밑에가 됐든 경비실이 됐든 우리가 정성스럽게 그들에게 대접하려고 늘 그런 마음 갖고 있습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참된 바른 신앙을 하려면 이러한 부분까지 가장 조그마한 것에서부터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나아갈 때 섬겨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고 놀라운 복으로 더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9절에서 22절을 통해서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라. 우리가 신앙 안에 살려면요,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좋은 음식으로 대접받은 천사들이요, 그냥 가지 않아요. 아브라함에게 도움을 주려고 합니다. 뭐라고요? 기쁜 소식을 전해줬잖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제 사라에게서 내년에 내가 다시 오면, 이때 오면 사라에게 누가 있다고요? 아들이 있을 거다. 예언합니다. 아들을 주신다라는 약속을 믿고 10년 이상은 기다려도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지 않았지만, 그리고 이제는 그만 형편만을 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렸잖아요. 그래서 내 나이가 몇 살인데, 나는 지금 상태가 어떤데, 그러면서 피식 웃고 말잖아요. 이게 뭔 소리야.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뭐예요? 더 하시겠다라고,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게 있잖아요. 그래서 사라는 천사가 기한이 이르면 아들이 있을 거라는 말을 듣고 그는 속으로 웃고 말았다. 내 나이가 몇이고 이제 내가 몸 상태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을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지금의 이 상황은 뭐예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맞아요. 인간적으로 보면 아이를 가질 수 없고 낳을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는 거예요. 없는 것에서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러지 않아요? 이 모든 것들을 만드신 분이 누구냐? 죽은 자도 살리시고, 그렇잖아요. 그분이 누구냐? 내가 믿고 의지하는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불가능합니다. 분명히 불가능하죠. 그러나 하나님께는 능치 못하심이 없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1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집에서 난 자들이 너희 돈으로 18장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14절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다시 한번 예언하고 있다는, 약속하고 있다는.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 능력이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아무리 약속의 말씀을 주셔도 우리가 현실만을 바라보고 믿지 않냐면 그 약속의 말씀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저 하나님의 그냥 우리에게 한 이야기로밖에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아가면, 그것을 바라고 달려가면 하나님이 그 약속 위에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장래, 비밀에 대해서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크기 때문에 그 성이 멸망하게 될 거라는 것들도 예언하고 다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길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노력해야 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순종하려고 우리가 힘써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지 않느냐, 내가 너와 약속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우리는 어때? 하나님 저에게 그랬나요? 그러면서 잊어버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축복의 약속들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바른 신앙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3절에서 33절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합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하나님의 비밀을 안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겸손한 자세로 기도를 해야죠. 25절에 보십시오.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이 부당하니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니이다. 뭐예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악인과 의인을 함께 멸망시키려고 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면서도 뭐예요? 자신을 낮추죠. 27절에 자신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되 겸손하게 기도하라.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낮아짐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28절에서 32절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의 마음이 나타납니다. 28절에 보십시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면 어찌하리까 쭉 가잖아요. 그리고 32절에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리에다 거기서 10명을 자치면 어찌하리까 쭉 가서 점점 기도를 해가죠. 소돔과 고모라를 몇 명한테 50명이 있으면 어떡하려고, 의인 45명이 있으면 어떡하려고. 그러면서 점점 낮춰가지고 의인 10명이 있는데도 멸망시키시겠습니까? 이 말은 무엇입니까? 롯뿐만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그는 기도했다는, 조카만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 의인 50명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그 정말 수많은 사람 가운데 의인 50명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웬걸요? 없어요. 45명은 있지 않겠습니까? 웬거요? 점점 줄여서 몇 명까지 갔습니까? 10명까지 찾지만 결국은 없더라. 근데 그 기도를 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십시오. 간절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간곡히 부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모습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인내를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려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달라고. 하나님, 의인 한 명이라도 있으면 하나님 그 의인을 봐서라도 하나님 좀 바꿔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는 그런 마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아브라함과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기도를 해야 합니다. 목표를 향해서,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무엇보다도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에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군가를 중보해서 기도할 때에 꼭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필리핀 가서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이렇게 목사님들이 머리에, 아이들 위에 머리에 손을 얹어서 기도하고 아이들 어깨에다가 손을 얹고 손을 잡고 그러면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 기도할 때 제가 아이들에게 한 얘기가 있어요. 너희들이 기도를 하되 이 기도 가운데 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기도에는 아무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여러분, 악한 영을 떠나보낼 때요, 악한 영을 쫓을 때에 기도할 때 그 영혼을 위해서 정말 사랑하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지고 기도할 때 그 악한 영들이 떠나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의무적인 기도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그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영혼을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할 때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능력이 나타나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바른 신앙 안에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정말 천사를 대접하고 주님을 대접하듯 손님을 대접하고 정말 이웃을 대접하는 데 힘써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데 힘써야 되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기도에 사랑의 마음을 품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이웃들의 삶도
우리 성도님들의 삶도 지켜나가시고 더욱더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걸어가고 있지만 우리가 더욱더 바른 신앙 안에서 온전한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살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줄 믿고 더욱더 주님 바라보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브라함의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손님을 대접하고 나그네를 대접했던 것, 우리 천사를 대접하고 주님을 대접했던 마음이기에 하나님 그 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고, 때로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 잊어버려서 그 약속을 생각하지 못하고 믿음 없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믿고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위해 중보하며 나아갈 때에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했사오니 그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더욱더 주님과 동행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감사합니다. 자,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참고하시고요. 우리가 더욱더 믿음 안에서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육신이 연약한 분들이 좀 있습니다. 요즘 보니까는 이제 독감이 많이 유행하고 있어요. 독감 때문에도 힘들어하는 친구들도 있고, 우리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빨리 나을 수 있게. 그리고 또 코로나가 아직 끝난 게 아니다 보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또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가운데 온전히 회복시켜 달라고 여러분 또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우리 원익환 집사님도 자꾸 이렇게 어디가 이렇게 좀 아프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온전히 붙들어 주시고 그 우리 집사님의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시고 온전히 회복시켜 주심을 믿습니다. 네, 걱정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는 줄 믿고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또 이제 예배에 함께하고 있는 분들 있죠. 자, 우리 카메라 한번 돌려주세요. 자, 카메라 돌려주세요. 자,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 향해서 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전원구 집사님, 박미동 권사님,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 잘 드셔야 돼요. 잘 드시고 뭐 드시고 싶은 거 있으면 연락 주세요. 제가 배달시켜 드리려니까. 예, 일단은 잘 드셔야 됩니다. 네, 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일어나시죠. 자,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늘 주 안에서 승리하세요. 네, 금요일 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